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피에르 판 파센의 The Days of Our Years,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보우그라는 마을에 우고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허리가 굽은 채 살아가야 하는 척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척추 장애로 인해서 그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오직 소랑케라는 누나 한 명이 우고린을 정성으로 돌보며 살아갔어요. 그야말로 천지에 단 둘뿐인 남매였어요. 그런데 그 누나마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 후 석방된 누나는 척추 장애를 가진 동생 우고린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아무리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치료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에서 태어난 동생 우고린은 시장을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고린을 넘어뜨리고 빙 둘러싸고는 우고린에게 너희 누나는 몸을 파는 여자야, 놀리고 모욕을 했어요. 네 누나의 연인들이 네 병원비를 한 프랑씩 냈다 라며 춤을 추고 조롱했어요. 그 마을에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고린을 구해주었어요. 그러나 그 이튿날 우고린은 자신이 받았던 모욕과 치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누나 소랑케도 동생 우고린을 따라가겠다며 권총으로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남매의 충격적인 죽음이 알려지고 그 마을의 교회에서 남매의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조문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조문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우고린을 그 장터에서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고린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당시에 그 장면을 보고도 외면했던 방관자들도 있었어요. 우고린을 구해주었던 나이 많은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 불쌍한 어린 남매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회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의 날
저에게 너의 양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두 번째로 너의 양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그래도 저는 주님께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주님께서 너의 양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부끄러움을, 깊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주님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리 떼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여,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리 떼였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자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양이어야 합니다. 어느새 이리가 되어가고 이리로 변해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매일 움켜쥐려고만 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성찰은 없이, 사랑하고 기도함 없이 그저 비난하기에만 앞서 사랑이라고는 그저 이기적인 사랑만을 키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양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장면입니다. 유대학자였던 C.G. 몽테피오레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그 보석 같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46절 4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형제에게만, 가족에게만, 친척에게만 무난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무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원수를, 또 나를 욕하고 비판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아가페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가족 관계에서 사랑을 나타낼 때는 스톨게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에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요. 보통은 우정을 뜻하는 말로 참된 애정관계를 가리킬 때, 진실한 애정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필리아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을 번역할 때 전부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헬라어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아닌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억누를 수 없는 자비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결과에 상관없는 선이,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선을 베푸는 것, 그걸 의미하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가까운 동료들, 당연히 귀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쓰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함께해야 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옳지도 못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류 자체가 다른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친구나 동료들, 귀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사랑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있는 정이라는 감정에서 생겨나는 사랑입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과 의지로, 결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가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가페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싶지 않은 자를 좋아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다. 우리가 좋아하고 싶지 않은 자를 좋아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다. 이게 될까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사랑하려고 한다고 이게 될까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있어야 하는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사랑하며 너의 삶을, 너의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평화주의자들의 논거로만 삼기도 하고 혹은 국제관계에서, 분쟁관계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할 때 언급되는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에서 이웃과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매일매일 함께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개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의, 그가 누구이건 그 관계에서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과 결과에 상관없는 선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실 때만 미움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언제나 늘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모든 일에 항상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가려고 해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늘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가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마침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속죄의 산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어떻게 그 이상 더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 그 선하신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가페라는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이만 갈지 말고, 미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말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누군가를 계속 미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계속 미워요 할 수만은 없어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용서도 하게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오직 주를 믿는 자는 주의 도움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결론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온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랍비 조수아 벤 느헤미야는, 그대는 갑이라는 의인의 밭에는 비가 내리고 을이라는 악인의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혹은 해가 떠서 의로운 이스라엘만 비추고 악한 이방인에게는 비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방에 함께 비치게 하나니 주는 만민에게 크게 자비로우시다.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편협한 유대라피까지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두에게 자비로우십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억제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온 인류를 향한 더 이상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선하신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온 인류도 다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다 주를 앙망하오니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하심, 온 인류를 향한 자비로우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로 그들도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 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평화의 아들이라고 하면 평화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면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눔의 아들이라고 하면 베푸고 나누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처음부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찾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모든 이들 모든 만물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자비와 더할 수 없는 선의를 가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인도 죄인도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도 심지어 우리가 죄 중에 허우적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최선의 모습만을 찾으시려고 하십니다. 최선의 모습만을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독자까지도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온전함인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누리고 얼마를 쓰고 뭐 어디에 올라가고 그게 온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어찌 보면 성경의 교훈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인간에 대해서 가장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이고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가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부터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